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바댜서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는 한 장으로 된 예언서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면서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곁들여서 이제 함께 예언을 하죠. 그런데 오바댜서는 오직 에돔만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돔은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사할 때부터 아주 관계가 틀어졌죠. 야곱이 에서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눈이 나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데 성공하면서 에서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죠. 이로 인해 야곱과 에서는 갈등이 고조되었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두 사람은 결국 화해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간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 에서의 후예가 살고 있던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형제의 나라다 보니 대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최대한 피해주지 않고 지나가겠노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은 저 에서 시대 때부터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었던지 길을 내주지 않아요. 오히려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우회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이 개인 간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으로서의 악감정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에돔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다윗 때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살육하고 에돔 땅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두면서 에돔을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에돔은 계속해서 독립할 기회를 노리지만 독립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잠깐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 때 독립했다가 9대 왕인 아마샤 때 다시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종으로 식민지화됩니다.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근동 세력이 이제 개편이 될 때 에돔은 비로소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유다에게 종속적인 적대적 관계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겠죠. 남유다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때였습니다. 에돔은 옆에 있으면서 이 모습을 방관했습니다. 기뻐했고
그렇게 우리한테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괴롭게 하더니 잘됐다, 꽃이다,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망가는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게 신고했습니다. 유다 땅에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유다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고 악한 자를 도왔던 에돔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향해 우리 일어나서 에돔과 같이 싸웁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에돔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의 교만이 지금 이 전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에 거주하는 그 세일산은 요즘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형적으로 이제 1500m 혹은 1800m가 넘는 아주 높은 곳에 그들의 도성을 지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지어진 성읍은 그 자체로 에돔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벼랑을 사이에 둔 협착 골짜기가 있어서 외적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큰 왕국은 건설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이 요새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누구도 자신들을 땅에 끌어내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이 세일산의 고지가 1800m가 아니라 저 독수리처럼 더 높이 오르고 더 높이 저 별들 사이에 도성을 짓는다 해도 나 여호와는 얼마든지 너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에돔 족속이 난공 불락의 요새를 저 높은 곳에 지으면서 교만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의지할 게 있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의지하게 되면서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집니다. 사돈의 8촌 중에 누군가 권력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조금씩 편의를 봐주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와, 권력이 나의 요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어도 저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는 거죠. 학벌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배운 사람들, 자기보다 지식이 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특히 에돔이란 나라는 뛰어난 지혜자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도, 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지혜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것 믿고 교만해졌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정말로 큰 낭패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느냐. 5절에 보시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강도라고 하더라도 훔칠 만큼 훔치고 만족하면 도둑질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풍성해서 그 포도를 따다가도 얼마쯤은 남겨놓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에돔을 강탈하려는 자들은 너무나도 포악한 자들이어서 남김없이 죽이고 남김없이 빼앗아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남유다가 망할 때 형제 나라인 남유다에게 정말 악하게 행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나 외국인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재물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저 바벨론 사람들의 그 용병들 속에 에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형제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에 에돔은 그것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의 패망을 보고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서두에서 에서와 야곱의 후예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야곱에 대한, 저 이스라엘에 대한 악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탤 거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밉다 해도 그래도 혈연이고 형제라고 하면 형제가 환난을 당하면 그래도 도와주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에돔은 지금 대적들의 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같이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탈취물을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입을 크게 벌려 모욕적인 말과 비방을 퍼붓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고 만 것이지요. 반면에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유다, 어떻게 될까요? 장차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 죄로 인해 무너지고 짓밟히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 그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신만의 요새를 높이 쌓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에돔처럼 교만한 백성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백성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하죠. 너무 무기력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망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죄악투성이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망한다 해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다의 패망을 돕고 유다의 불행을 기뻐하며 교만해진 에돔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높이 세운 나의 요새는 무엇인지요?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결코 요새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요새, 나의 산송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다는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지만 영원한 멸망은 아니었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죄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만이 희망이고 소망임을 깨닫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